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골로새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7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에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많은 트렌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명 혼밥, 혼술, 그리고 SNS를 통해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닌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독고다이다.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그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말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반대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자신이 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담을 쌓고 자신만의 성을 쌓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과 중심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홀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또 주변의 지지와 서포트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문제 가운데 고립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서 홀로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가족, 때로는 친구, 때로는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더 쉽고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어린 시절에 제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를 복학했을 시점에 이제 더 이상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혼자 경제적으로 독립하며 이 학창생활을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속해 있었던 기독교 단체에서 조심스럽게 저희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선배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아직은 네가 학생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이고 네가 지금 해야 되는 공부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네가 지금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조언을 듣고 제 마음속에 있었던 압박을 내려놓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게도 제가 대학까지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학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일명 등골 브레이커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희 부모님께 물심양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제가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또한 부모님께 더 많은 것을 베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은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은요, 많은 것을 돕고 많은 것을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털어놓는 그런 관계가 가족이라는 것이죠. 때때로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의 친구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약 10여 년쯤 전에 해외에 있는 오누리교회 한 담당 목사님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지쳐서 우울증이 그분 가운데 찾아왔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결국 사고로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오누리교회에서 나오는 두란노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목회 잡지인 목회와 신학에서 이런 주제의 글을 발견했어요. 목사님, 친구 좀 만나십니까? 이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건강한 목회라고 하는 그것은 영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성을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내 안에, 내 생각에 내가 해결하고자 하면서 고립되어 가기 때문이죠. 때때로 문제 속에 우리는 난관을 만날 때 우리의 시야는 자꾸 좁아져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살아가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목사는 전화하는 자의 것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목회적인 도움을 받길 원하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카톡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난관들을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독특한 몇 가지의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상담을 받아야 되는 내담자가 스스로 상담을 받기 위해서 상담실을 찾아가야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치유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직 상담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상담실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상담을 받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고립되어 자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는 시도, 그 시도 자체가 치유와 회복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홀로가 아닌 더불어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과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아멘. 오늘 12절 말씀, 이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참 많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택하신 사람들,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여러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옷 입으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나타나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접속사입니다. 바로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인과관계를 통해서 연결해주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이죠. 그래서 이 접속사의 앞부분은 원인과 근거가 되고 뒷부분은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12절 바로 앞부분인 골로새 3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우리는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 제가 이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 이 땅의 음행과 정욕과 탐심이 아닌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과 같이 성령의 옷을 입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이미 이 권면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신앙과 그들 가운데 홀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지만, 더 거룩하고 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온전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장하고 자라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가 되게 교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은 이미 이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들이 지금 그대로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 믿음의 경주를 했던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자신을 보고 자신을 모델로 삼아서 그들의 삶을 더 온전히 인도해 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모델을 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기를 원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목해보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온전히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지속적으로 자라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고 그것을 만나는 영적인 멘토들과 모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함께 성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고립된 인생을 살아가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고립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홀로 고립되어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그들이 관계 속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속에서 자기를 숨기고 솔직한 실체를 감추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SNS상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SNS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SNS를 하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SNS상에 있는 게 무엇인가? 수많은 음식의 사진들, 좋은 관광지와 멋진 인증샷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는요, 자신의 내면과 중심을 고민하는 그런 글들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수백 명의 구독자와 팔로워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진실되게 토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제발 저를 좀 본받으십시오. 예,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오해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기로 결단했어요. 왜입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본받을 것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저에게도 많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의 부족하고 단점이 아닌 제 장점들, 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들과 은혜들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배우고 함께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논어를 보면요, 3인행 필류아시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 문자 좀 썼습니다, 오늘. 한 번쯤 들어보신 말입니다. 3명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인용하는 것일까요? 홀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모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3사람만 길을 걸어가도 그 가운데 분명히 배울 것이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많은 탈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모델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누구나 모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멘토가 될 수 있는 그 영적인 것들을 다 심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3사람 가운데 스승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별한 스승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하나하나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에게 도전되며 함께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께 사역하면서 함께 배웁니다. 제가 갖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장점들이 있고 그분들의 열정이 있고 도전하는 자세들을 보면서 저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함께 논의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홀로는 우리가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 지어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안타깝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받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과정도 있지만 때때로는 백스텝을 밟는 것처럼 함께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상처 주고 아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배경을 갖고 있고 다른 해결책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한번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평생을 같이 살기로 결단하고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안 싸우십니까? 예, 저희 가정만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제가 설교할 때 은혜 받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저희 아내예요. 저희 아이들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이렇게 강단에서 홀리홀리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지만 집에서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는 무섭게 화를 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토요일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민해져서 저희 아내에게 화를 내고 아이들에게 막 분노를 하면
저희 가족이 제가 주일에 하는 그 설교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요, 가족을 은혜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가정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싸움이 있고, 당연히 무너짐이 있고, 당연히 불평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는 것처럼 문제 없는 공동체가 없고 문제 없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부족하고 바로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옛 습관을 버리고 성령의 옷을 입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옛 습관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뾰족하고 우리의 날카로운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불평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와 세상의 모임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모임은요, 한번 싸우면요 끝이 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지 못합니다. 철저히 이해관계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고 싸움이 나오면요 관계는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의 모임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우리 가운데 불평거리가 있고 우리 가운데 분노가 있고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을지라도 성숙함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자라나고 있지만 제 안에도 여전히 미숙한 것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나아지고 이전보다 성장했지만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발생하는 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성숙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성숙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의 과정은요, 평탄하고 즐겁고 기쁜 그 시간에만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때는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그 역경과 시험을 이겨내면서 우리는 더 놀랍게 성장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연애도 안 하고 홀로 살아가면 그냥 1년만큼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연애를 하면 2년어치만큼 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혹시 이별을 경험하면 10년만큼 늙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제 또래의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려운 경험을 하면서 그 사람이 더 많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시련과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문제들은요, 능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교회 오시는 분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면 이런저런 머리 아플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배만 드리지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분들은 공동체의 겉모습만 보고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이에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불평거리와 문제가 생겨도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용서와 용납과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홀로 살아갈 때는 상처받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관계 속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통해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더 놀랍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그것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는 분쟁도, 때때로는 어려움도, 때때로는 문제도 있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했지만 이재훈 담임 목사님의 책 생각을 생각한다를 보면 용서와 화해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해에는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지만 용서했다고 해서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용서는 혼자 할 수 있지만 화해는 혼자 할 수 없다. 용서는 만나지 않고도 할 수 있지만 화해는 반드시 만나야 이루어진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그것은 용서는 혼자서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만 화해가 되기까지는 만나고 행동하고 함께 그 마음이 풀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높은 산을 오를 때 저만치에서 들려오는 폭포 소리라면 화해는 그 폭포에 도착해 발을 담그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용서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화해까지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행동이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움직여 그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 불편한 만남을 통해 마음을 풀어내야지만 화해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용서라는 과정, 이 화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 믿음의 공동체와 영혼들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2장, 33장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화해하게 하시는데 누구를 먼저 만지셨나?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에서가 아니라 믿는 자인 야곱을 그 씨름의 자리에서 환도뼈를 치셔서 그의 관절을 어긋나게 하셔서 그 다리를 절게 만드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을 본 에서의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형제 사이의 오랜 앙금을 걷어내고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먼저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먼저 믿는 자, 먼저 성숙한 자에게 하나님은 변화를 촉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다 보면 왜 맨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나만 양보해야 되는 것 같고 왜 나만 용서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차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이 더 믿음이 좋고 여러분이 더 성숙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혼자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없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과 성숙의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이 복잡거리고 어려운 이 문제들을 하나님 주시는 그 넉넉함으로 용납함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이겨냄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때때로 아이 많은 집들을 보면요, 얼마나 복잡거리는지 모릅니다. 맨날 치고 받고 싸우고 그 집안의 소란스러움이 그치지 않아요. 예, 저희 집 이야기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이 형제 많은 집에 수많은 복잡거림이 있지만, 수많은 다툼과 싸움이 있지만 이 아이들은 형제 많은 집에서 사회성을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해요. 산 여러분, 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가?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복잡거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더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원로 가수인 양희은 씨가 주변의 지인들에게 많이 하는 말씀이 두 가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라고 해 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오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터득한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라고 해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에요? 상대방의 말에 너무 지나친 상처와 아픔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을 지키는 언어이겠죠.
두 번째 언어는 무엇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와 다른 그 상대방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때때로 상처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방어적이 되고 홀로 머물고 홀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를 나누고 어려움을 용납하고 화해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덮어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놀랍게 성장하며 주님의 말씀과 은혜들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함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때때는 어려움도 있지만 용납하고 사랑하며 더 놀랍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개역개정 성경은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5절 말씀을 누군가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이 본점이라면 성도의 가슴은 이 땅의 지점이 되어야 한다. 굉장히 멋있는 표현인데 별로 감동받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표현을 의미심장하게 여기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심령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면 이 말씀을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 평강이 주장되게 하고 지배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참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15절의 상반절입니다. 상반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타나요. 근데 그 권면으로 끝나지 않고 하반절은 그 권면과 그리고 그 권면의 이유와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설명해 줍니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평화는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감사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그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평화예요. 우리 혼자 있으면요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딱 한 사람만 존재하고 혼자만 살아간다면요 평화라는 그 말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평화라는 말은요 여러 사람이나 국가 간에 싸움과 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홀로 살아간다면 평화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지어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용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샬롬의 평화를 함께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물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분쟁도 있고 싸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지시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하나의 지체로 지으시고
때때로는 싸우고 분쟁도 있지만 화해하고 용납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우리의 역할을 찾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구성품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때때로 멋진 솔리스트의 독창이 참 아름답죠. 그러나 오래 들으면 지겹습니다. 그러나 그 독창의 여러 파트가 하나하나 더해져 하모니를 이룰 때 저는 더 놀라운 감동과 전율을 느끼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평화예요. 이 평화는 어떤 괴롭히나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영적인 상태가 진정한 평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오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홀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하늘의 평화가 깃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연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샬롬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여러분, 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만 주시는 그 샬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책에서 4살짜리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준비했었던 한 부모의 고백을 읽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입양을 준비해왔고 입양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많은 세미나와 강연도 들었고 관련된 영상도 많이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고아원에서 4년을 보냈던 그 아들을 입양해 집안에 들이는 것,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은 넉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입양을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많은 강연과 영상들은 잊혀져 갔지만 평생 잊지 못하는 한 가지의 교훈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교훈은 이것이에요.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누군가 자신을 보고 사랑한다고 느끼게 해 주어라. 왜 이분이 이 교훈을 기억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입양을 하고 그 아들을 사랑하며 그 아들과 함께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가장 깊이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입양이란 무엇입니까? 혈연 지연이 없는 그 한 아이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족이 되기 위해 이 아이가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입양을 했던 그 경험을 고백하는 이 저자는 바로 이 아이에게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입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났을까요? 자신이 입양한 그 아들을 자신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 아이가 사랑을 느끼는 것을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가 행복해하고 사랑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그 부모된 어머니는 더 많은 사랑을 느꼈고 더 많은 감동을 느끼며 더 많은 회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홀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그 진한 사랑과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음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우리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또 믿음의 리더십들에게, 순장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며 더욱더 사랑하고 용납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이 지쳐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지쳐서 기도할 수 없습니까? 우울과 연약함 가운데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홀로가 아닌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홀로 해결하고 그냥 두지 마시고 믿음의 공동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보의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장하며 함께 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내가 홀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함을 인정하며 지금 홀로 기도할 수 없는 영혼들을 위해, 상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마음이 지치고 상함과 역경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주님의 영혼들을 위로하는 시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코로나19의 위협과 확산 속에서 우리는 위축됩니다. 우리는 아파합니다. 그런데 이 아픔과 고통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채 홀로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들여다봅니다. 주님, 다시 한번 믿음의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사 어려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함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온전히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공동체, 서로가 살아가며 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더불어 함께 지어지며 주님의 샬롬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 함께 더불어 지어짐을 통해 차이와 다름을 극복하며 주님이시는 성령의 옷을 입고 주님이시는 샬롬의 평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